네, 주안의 만나 5월 11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하지만 아직 감옥에서 더 기다려야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집트 왕자가 있는데요. 1편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2편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유명한 OST가 하나 있는데요.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고백이 담긴 곡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고뇌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고백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상황을 더 잘 아심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의 삶의 방향들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성결함을 유지하려고 하였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복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자기 자신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상황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요셉 자신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지속되는지 스스로 계속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요셉은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태도는 보디발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보디발을 위한 것이었고 보디발의 아내를 위한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한 태도의 결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39장의 마지막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형통함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즉 요셉은 이 고난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서 이 여정을 자기가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죄수가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더 뚜렷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자, 이들은 모두 바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의 음식과 직결된 사람들로 그 바로의 큰 신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감옥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함께 꿈을 꾸게 됩니다. 술 맡은 자는 포도나무를 보는 꿈을 꿉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기에 그것을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 꿈을 해석을 하지요. 자, 이것은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꿈입니다. 자, 이렇게 이 꿈의 해석이 좋아요. 그러자 떡 맡은 자가 자신의 꿈도 말합니다. 나도 해석해 주세요. 나는 흰떡 3광주리가 머리에 있었는데 맨 윗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한 음식들이 있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그것은 3일 안에 당신이 나무에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자는 죽게 되지요. 자, 이런데 이 이야기의 중간에 보면 요셉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술 맡은 자가 복직이 될 것에 대한 해몽을 하면서 요셉은 이 사람을 의지하는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파라오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이 감옥에 들어올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다. 당신이 바로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바로에게 직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고난을 허락을 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요셉은 아직 몰라요. 우리는 이제 다 보니까 아는 것이지만 우리도 뭐 그 상황에 들어가면 모르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보다 바로를 의지하고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시각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어떤 믿음의 시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억울함, 비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2년이 흐릅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요셉에게 허락된 이 고난의 시간을 두고 말씀이 그에게 응하기까지의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요셉이 감옥에 있던 시간은 이 이해되지 않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해석하기까지 필요했던 그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연단의 시간이 이 감옥에서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나의 삶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해 심도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묻게 되죠. 그리고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순종과 낮아짐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고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